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배는 이미 무태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급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그 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는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호수를 건너 겟네사렛 땅으로 이르렀다. 그러자 그곳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고 그 주변 모든 지방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병든 이들을 모두 그분께 데려왔다. 그리고 그 옷자락술에 그들이 손이라도 대게 해 주십사고 청하였다. 과연 그것에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느냐.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믿음은 알다가도 또 정작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또 어떤 때는 믿습니다 하면서도 진짜 내가 믿는지 왔다 갔다 하는 어떤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내가 믿음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셔요? 믿음이 없으면 신앙인이 아니지. 믿음은 내가 믿음을 성장시켜야 되겠다.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믿음은 이미 우리가 신앙 자체도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래서 어느 때가 돼서 내 천주교에 입교해야지 해서 교리를 몇 개월간 배우고 또 세례를 받고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구나.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선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의도로, 우리 의지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그러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 영혼을 이끄셔서 신앙의 선물을 주시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게끔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신앙의 내용물이 결국에는 우리가
믿음, 희망, 사랑. 이것은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 보면은 저 사람은 참 믿음이 대단하다. 근데 나는 왜 이런 믿음이 없지? 근데 이미 주어졌는데 이 믿음은 베드로 1서의 말씀처럼 이 믿음은 계속 어떻게 돼요? 정화되어야 돼요. 정화된다는 것은 내 안에 불순물이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의 신앙의 선물 안에 또 믿음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 성장하려면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우리가 믿음이 이제 내 안에서 생기고 믿음이 성장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을 통해서. 그러나 이 믿음은 보통 우리가 믿음과 희망과 사랑 할 때 이 희망과 이 믿음은 함께 성장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희망이 제대로 질서지어지지 않으면 이 희망도 자기 믿음이 될 수 있어요. 왜? 이 현세적인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지향을 두고 주님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생각하셔요? 이것은 하나의 신념이죠. 믿음이 없는,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들도 자기 어떤 지향과 자신의 원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은 내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그것은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이성적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으로 우리가 이 믿음은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이 믿음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아주 한 기절에 이 믿음의 속성에 대해서 아주 의미 있게 정의를 내려놨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보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실체들의 확정이라고 그랬어요. 조금 보면 이게 형이상학적인 그런 표현일 수도 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의 보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믿음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은 내가 현세적인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내가 구하는 것, 이것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바라는 것의 보정이라는 이 바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의 선물을 받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 이 바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희망하는 것. 우리가 희망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없는 이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것으로 우리가 이 희망이 질서지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현세적으로 무엇이 필요로 해서 나에게 이것이 부족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하는 그것도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 바라는 것의 궁극적인 이 목적이 설정되어 있고, 이 현세적인 것이 그것에 질서지어지는 그 바람 속에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돼요? 내가 바라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바라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 했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것도 영원한 생명회로 분명히 목적 지어지고 그것에 질서 지어진 서열에 의해서 우리가 현세적인 것도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나에게는 현세적으로 살아가면서 이것이 해결되고 내 병고에서 해방되고 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하지만 이 모든 것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것에 질서 지어질 때 내가 바라는 것도 이미 뭡니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보장해 주셨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상속해 주실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이 기본적인 틀이 구축이 안 돼 있으면 자기는 왜 내가 이거 지금 구하는 거 내가 취향을 두고 굴기도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서로 작용해서 더 좋은 결과, 더 큰 선으로 이끄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것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내가 기도를 했죠.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응답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뜻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미 성모님과 같이 피앗이 바래졌잖아요. 그러면은 자꾸 자기 때에 자기 보이는 방식으로 그걸 응답해 달라는 것도 그거는 믿음의 발로가 아니라 자신의 믿음으로 자꾸 전락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 저자는 이어서 뭐라고 해요? 보이지 않는 실체들의 확정이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내가 원하는 것들이 눈으로 확인하려고 하는데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정이라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믿음은 우리가 유형적인 게 아니라 무형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이 믿음은 보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보고 믿었다. 특히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런 표현들이 많아요. 보고 믿었다. 근데 이 본다는 것이 그 말 그대로 육안, 가시적인 차원에서 본 것이 아니라 그냥 보았다, 믿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 그거 믿으셔요? 그러면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 형체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보았다 그래요. 왜? 믿음의 눈으로는 어떤 형체,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사가는 요한일서 1장 1절에 뭐예요? 우리가 보고 듣고 만졌던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고요. 말씀이 어떻게 보면 보고 듣고 만지고, 이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실체를 믿음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일독서에 그 가짜와 진짜의 예언자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냐와 예레미야. 근데 이 예언자로서 소명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선포할 때 거기에서 분심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말씀, 자신의 입으로 나오는 말이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을 일으킬까? 근데 우리는 예레미야 예언자를 우리는 보통 눈물의 예언자라고 그래요. 눈물의 예언자.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입에 담아주시는 말씀이 그 시대에
입만 뱉으면은 예레미야의 입에서 뭐가 나가요? 그들이 듣기 싫은 말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주된 내용이 뭐예요? 너희들은 이제 바빌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아니, 자신의 입에서 이 말이 나가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듣는 인간들이 싫어할 거 뻔하죠. 근데 이게 하느님 말씀이니까 어쩔 수 없이 담아주신 거를 뱉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또 이 사람을 예언자라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또 하느님 말씀이 당겼는지 안 당겼는지 모르지만 앞을 내다보고 또 맞춘 적이 있으니까 예언자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하나냐를 통해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들에게 듣기 좋은 말. 그들이 들으면은 그래, 너 말이 맞구나. 주님께서 또 그렇게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의 그 멍에를 또 부수시고 우리를 다시금 바빌론에서 그 네부카드네자르가 그 훔쳐갔던 그걸 다 갖다 주겠구나. 자기들 볼 때는 그 말 들으면은 희망적이고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레미야 편에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에 그 예레미야가 이제 너의 목에서 그 멍에 목에 이제 나무 멍에를 부수고 그 대신에 새 멍에를 만들었다. 이제 새 멍에를 씌워버리겠다는 거예요. 나무 멍에가 아니라 새 멍에. 근데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중 보면 내 멍에를 베고 나에게 배우라, 그런 말씀 있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멍에는 뭡니까? 소가 일을 할 때, 그 쟁기질을 할 때 그곳을 가기 위해서 그 소가 메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는 그 말 그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이 나아가도록. 그러나 우리들도 이 한나냐처럼 자기의 입에 단 거, 듣기에 참 좋은 거.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을 때도 보면은 어떤 경우에 이거는 주님의 말씀이다. 우리 요즘 보면 어떤 모임에 가면은 또 말씀 사탕 이래가지고 또 말씀 사탕 이래 나눠줘요. 근데 특히 우리 자매님들 보면은 어떤 때는 그 모임을 몇 시간을 하는데 제 나름대로 강의도 하고 또 미사 때 또 강론 때예요. 근데 마지막에 그 말씀 사탕 나눠주는 거. 그래서 강론도 다 그렇지만 이 말씀 사탕 이 내용에 아주 이 마음이 가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자매님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신부님 어디 가가 말씀 사탕을 또 받았는데 자기한테 안 좋은 말이 적혀 있었는가 봐. 근데 그게 안 좋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질책하시는 거는 나를 더 큰 선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는 혹시나 해가지고 딴 데 가서 또 말씀 사탕을 뽑았는데 또 그 비슷한 말이 또 나온 거예요. 그 저한테 와서 또 묻는 거예요. 왜 신부님 하나님이 저에게 왜 이런 말씀을 계속 주냐고. 제가 할 말이 뭐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 이끄심에 의해서 그 말씀이 자매님한테 확인차 2번, 이번에 이 모임 와서도 또 그런 류의 말씀 받았으면은 그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시라고. 자기가 입에 달고 듣기 좋다고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군요 하고 자기 입맛에 달지 않으면 또 이런 말을 왜 줬는가 또 팽개치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입맛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이 믿음이라는 거,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믿음이 약한 자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어서 바라는 것의 보정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 무리를 걷는 이 베드로의 그 장면을 보자면 먼저 예수님께서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자 베드로가 물어봐요.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무리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너라 그랬어요. 오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랄 때 영원한 생명에 질서 지어진 어떤 지향을 우리가 식별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이게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분명히 앞에 유령인 줄 알고 그들이 두려워했는데 바로 예수님인 것을 예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시죠. 말씀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제 내 바라는 것에 이제 목적이 분명히 정해진 거예요. 그렇다면은 베드로가 바로 오너라 하고 하시는 분이 스승이신 그 예수님임을 이제 확인했다면은 바라는 것에 그 믿음을 어떻게 보정을 받았으면은 그 보정을 이미 얻었다면은 그냥 한 발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그 목적을 향해서만 걸어가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풍랑이 일었죠. 거센 파도가 일었어요. 그래서 그도 모르게 어떻게 거기에 눈이 간 동시에 마음이 함께 움직이면서 두려워해요.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믿음이 약하다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그것에 대한 분명한 목적으로 나아가는 여정 속에서는 끊임없이 어떻게 이 풍랑과 같이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방해는 그 믿음이 잘못된 게 아니라 믿음은 분명히 나에게 주어졌고 그 믿음으로 이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이 방해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 믿음이 정화가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잘못했는가? 내가 이거 가는 길이 제대로 되는가? 그때는 이미 내 발이, 베드로의 발이 이미 물 위에 얹혀졌잖아요. 그럼 여기서 되돌이킬 수가 없어. 돌아가려고 해도 또 빠지니까. 내가 가야 될 거는 앞에, 목적은 예수님이죠. 그러면 풍랑이 일듯이 그 과정 속에 어떤 분심이 일어날 때도 우리는 그곳에 마음이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실체라는 것이 우리에게 보이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우리 마음이 빼앗길 것이 아니라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체. 그곳을 향해서 우리는 믿음의 그 여정 안에서는 바로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말씀의 신발을 신고 그 등불에 의해서 우리는 그냥 거기에 그냥 발을 옮길 뿐이라는 거예요. 왜? 오너라는 그 말씀이 이미 나에게 주어졌고 이미 내 발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말씀의 신발이 신겨졌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분이 내 발을 움직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베드로의 물 위를 걷는 이 여정은 여러분들이 나의 삶을 한번 이렇게 되돌이켜 보면은 분명히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선물은 그 덕은 나에게 이미 주어졌죠. 그러나 첫 번째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믿음이 내 안에서 성장하고 믿음의 여정으로 내가 제대로 나아가려면 분명한 뭐가 설정되어야 된다고요? 목표가 설정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것에 자꾸 마음이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실체, 그 실체는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죠. 그것에 우리의 분명한 그 주어진 그 믿음이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그 말씀, 하나님 뜻에 일치해야 한다면 우리는 이미 뭡니까? 바라는 것을 보증받았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때가 되면은 모든 것이 뚜렷하게
우리는 다시금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연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이런 어떤 쓸데없는 질문에 마음을 두지 말고 과연 나에게 주어진 믿음을 발휘하고 또 오늘 또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내가 목표로 하고 또 보이지 않지만 그 실체를 향해서 나는 오늘 하루도 내 발을 내가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오너라 했던 것은 베드로에게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뭐예요? 오너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오너라 하는 것은 어디를 향해서 너가 이 생의 여정을 끝내고 나와 함께 영원히 머무르는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오너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그 복음의 신발을 신고 또 말씀의 등불을 밝히면서 그 믿음의 여정에 발을 옮기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